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꽃들과 실록으로 푸르른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마다 어린 생명들을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가정 위에 자비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리석은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도 겸손하지도 못하였고 세상적인 욕심과 저울에 매여 헛된 권세와 명예를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이 부끄러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창골로 3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수십만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의료체계와 과학문명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위중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픔도 감사하고 피로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하고 정결케 하라는 거룩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약자와 노약자, 실직자와 결손가정들을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안재단이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삶에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의 쉼터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 탕해온과 온 성도들이 하나로 일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금년 한 해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행하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거룩한 성도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차량 봉사자로 말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크신 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간절히 사모하던 주의 전에 갈급한 목마름으로 나아싸우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석준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고 저희에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천국 소망으로 사랑과 행복을 꿈꾸며 믿음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지휘자와 단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소설가 조정래 작가가 쓴 풀꽃도 꽃이다 라는 책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잘했어. 열심히 하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 푹 쉬어. 그 정도면 충분해. 자, 용돈 받아. 좀 놀아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어. 괜찮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걱정 마. 나도 네 나이 때 그런 실수를 숱하게 했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건 좋은 경험이야. 반대로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빨리 공부해.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겨우 이것밖에 못해? 멍청하게. 누구는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넌 못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럴 거면 왜 태어났니? 네가 뭘 알아? 아유 창피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 도대체 넌 잘하는 게 뭐니? 이제 좀 심해지는데요, 말들이. 돼지같이 살만 쪄가지고. 책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것밖에 못해? 아휴 꼴 보기 싫어. 남들 하는 것 좀 봐라. 너도 사람이냐? 그따위로 할 거면 다 집어치워. 아유 차라리 나가 죽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제사장이나 훌륭한 랍비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주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그러한 훌륭한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 부모의 바람이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세상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고, 그러한 복 없이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러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거나 아프면 교회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말이면 야외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진행되는 학원 수업에 예배되신 우리 아이들을 그곳 학원에 보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을지라도,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그리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붙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생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신안교회 안에 그 아이들로 날마다 북적북적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찬양 소리, 우는 소리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소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길 바랍니다. 추리닝 입고 왔다고 혼내지 마시고, 뛰어다닌다고 또 소리 지른다고 혼내지 마시고, 아이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온 것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 같으면 5월 한 달 동안에는 친교실 안에 큰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과자와 사탕과 이런 것들을 잔뜩 진열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꺼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어른들이 자신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교회의 미래이고 또 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모든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만져주심을 바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병고치가 되고 어른들도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와서 계속해서 있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짜증을 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심지어는 노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받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최근에 저희 엘린빌의 이제 목사님들 아이들이 이제 어디 많이 못 나가니까 엘린빌 그 앞에서, 집 앞에서 이제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킥보드와 자전거를 타는데 4살 되는 저희 둘째 딸이 다른 이제 아이가 다른 목사님의 아이에게 이렇게 견과류를 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손이 별로 깨끗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손으로 덥석 이제 집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먹는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저 친구 손 씻지 않았는데 혹시 거기서 저거 먹어서 혹시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닐까? 내가 이것 하나 먹으면 나중에 저 친구한테 한 2개 사줘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받자마자 입속으로 그냥 쏙, 자신의 손도 별로 깨끗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의심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어떠하더라도, 죄 많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죠.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잘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의심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안으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에 없는 상처 주는 말 7가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절대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엄마 바쁘니까 이따 이야기하자. 빨리빨리 좀 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넌 누굴 닮아 이 모양이니? 커서 뭐가 될래? 잘한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거봐. 내가 뭘 했니? 넌 그거밖에 못하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공부나 해.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엄마를 귀찮게 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말썽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뜨끔한 분은 이곳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말들을 서슴지 않고 우리 여리고 여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축복의 말들로 자녀들의 가슴에 축복의 말들로 가득 채워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얀 쌀밥을 비커 같은 곳에 두고서 두 개를 준비하여 두고서 하나의 비커에는 쌀밥이 들어있는 하나의 그 비커에는 아주 나쁜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뭐 너 나빠, 너 싫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쌀밥에는 아주 좋은 말들을 하죠. 사랑해, 축복해, 너 참 멋지다. 여러분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쁜 말을 했던 그 쌀밥에 두 개 다 동시에 곰팡이가 피긴 했지만 그 나쁜 말을 들었던 그 쌀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죠. 물에도 좋은 말, 아주 아름다운 말들을 해주었을 때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리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옛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여러분 이 말대로 정말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된 이유가 아마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코를 풀 때 어떻게 하시죠? 흥해라, 흥해라. 아마 이 말 속에 아마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일까요?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숙제입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이 계신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혹 또 자기 전에 이 말씀으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 매일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 다 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 전화통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통화가 어려운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다 큰 사춘기에 딸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방문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얘가 듣던 안 듣던 이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누구야, 너에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밤마다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고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립교회의 신실한 목사였던 할아버지 제임스 스펄전의 손에 양육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이제 다시 집으로 보내져서 경건한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년기를 회상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를 기억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나 기도할 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성경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에 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저의 좋은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그 경건한 말씀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를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참아주시고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여리고 소중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축복의 말로 축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탕하였던 그 어거스틴을 위해 엄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그 탕하였던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을 지켜보던 교부 한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년 같으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원래 이곳에 어린아이들을 영아부, 유치부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축복해주는 시간이 원래 예년에는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상황이 그렇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본다면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아니더라도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아주 행복하고 귀한 축복의 말들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들으며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축복의 말대로 자라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가슴 속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픈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들로 우리 자녀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너 믿어. 너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잘 꾸려가고 있다는 거 아빠는 잘 알아. 엄마는 잘 알아. 너가 지금은 어렵지만 너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거라고 엄마는 믿어. 여러분, 이 말 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선물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축복의 말대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신안교회 모든 아이들이, 또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끊임없는 축복의 말과 기도로 응원하게 하시고 앞선 세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으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11조, 선교, 비전, 출산, 생일, 합격, 취업, 1000번째, 건강, 범사에, 또 부활절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교회 주심에 감사하며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며 큰아들 아이가 건강하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는 우리의 땀과 삶이 담긴 헌금이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장례를 맞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5월 첫째 주로 정하여져서 그렇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기도가 넘쳐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헌금은 오늘까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교육관 지하에서 드렸던 그 새벽기도가 이제 바뀌어서 이곳 예배당에서 새벽기도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정기당회와 정기재직회는 연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여러분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에 여러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또 예배를 오실 때 그리고 마치고 가실 때 특히 또 새벽 기도나 저녁 예배를 오시거나 이렇게 가실 때는 이 건널목을 건너실 때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건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가시지 마시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차가 오나 안 오나를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건너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호가 바뀌어 깜빡깜빡거릴 때 여러분 건너지 마시고 또 건너편에 내가 타려는 버스가 왔다고 하더라도 신호가 깜빡거리거나 빨간불일 경우에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에 건너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신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